지난 주 중에 제가 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템파 다운타운의 칼리지 힐이라는 그 동네에 긍휼 사역을 했는데, 그 긍휼 사역을 이끄시는 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만나신 분도 계신데 아주 덩치가 좋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아직 그때는 못 물어봤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손이 진짜 소뚜껑만 하고 이렇게 탁 잡으면 허그를 하려고 딱 당기면 저도 웬만한 덩치인데 애기처럼 확 달려가요. 그 품에 폭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폭 안겨 애기처럼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러면 Hey brother 악수 등을 막 때리면 등이 막 얼얼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알았던 사실인데 진보 목사님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진보 목사님이 UFC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 출신이래요. 정말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렇게 날아다니시고 킥복싱 세계 최고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시면서 엉덩이뼈를 다치셔서 좀 걷기 어려우신 모습이 되어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쯤 되면 너무 좀 마음이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 아시지만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시면서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습니다. 보통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와이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와이프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와이프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들 둘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물어보십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교회 얘기 물어보고 그런 목회 얘기를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거 궁금한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 만났는지를 물어봅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애가 공부는 잘하는지, 애가 뭐 어떤 전공을 하는지, 어떤 잡을 가지는지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아이 예수님 만났는지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소원이십니까? 얼마만큼 부자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는 거 얼마만큼 사시면 이제 됐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세계 여행을 이렇게 꿈꾸고 그걸 버킷리스트로 가진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세계 여행 다니면 여권 몇 권 정도 만들면 이만하면 만족한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 없으면 정말 편안하실까요?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편안한다는 거, 그건 오히려 더 적막감과 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행복하다 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찌그럭찌그럭거리면서 또 애들이 자라고 또 진통이 있으면서 성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칠 무렵에 마음에 잘 한번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이어서 예수님 탄생 사건에 대한 중요한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네 번째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네 번째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날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일 중요한 날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 네 번째 중요한 그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본래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본래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제일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아래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 북쪽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점령당했고, 유다 지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보호해 주셔서 남유다는 보호되었고,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은 정복되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피가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그 왜 갈릴리에 유대 사람이 많았냐? 아마 중간에 집단 이주 정책이 한번 있어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수도였고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들이 북쪽 갈릴리에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를 잘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지내서 다시 통과하는, 차라리 내가 요단강을 2번 건너지 사마리아는 안 지나간다,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풍습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출신인데 이제 갈릴리에 살고 있다, 몇 대째 살고 있는 중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가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고 하죠. 이 호정령은 주로 군사를 징발할 때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마리아가 만삭이 막 되어 오는 무렵인데도 어느 때까지 호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압박이 얼마나 셌는지, 뭐 이렇게 아기 낳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딜레이도 못하고 만삭이 되어 오는데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아야 12살, 13살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 가장 어릴 때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짜 몸은 계속 불어나지 않았겠어요? 10km, 20km 몸이 불어가는 상황에 그 길을 다 걸어갔어야 됐고, 베들레헴 근처의 유대 산지는 거의 1000m가 되는 그런 제를 넘어가는 그런 지형인데 거기를 직접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실제로 걸어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시족 공동체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한 시족이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의 뭐 5촌 아저씨 아니면 멀어야 6촌, 8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각 집마다 손님을 위한 방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옛날에 한국에도 그 사랑방 있는 것처럼 손님을 위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들이 지금 다 찼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우리가 아는 상업적인 여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거 갈 때는 빈 방 없음 막 붙여놓고 손님이 꽉 차서 뭐 이렇게 그 여관 주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문화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각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 들어오시죠. 근데 그 방들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임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아기를 낳기에 적합한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축우리로 사용되는 그 공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이 가축우리라는 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뭐 허름한 외양간,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좀 그렇지 않고 집 안에 1층 정도 되는 바깥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에 가축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가축을 집안에 좀 들이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큰 짐승들 집안에 같이 키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뭐 거의 뭐 좀 과장하면 송아지만한 그런 개들을 집안에서 키우던데, 이제 그런 지금은 뭐 반려 뭐 그러지만 꽤 큰 것들이 집안에 같이 지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뭐 도둑으로부터 보호되기도 하고 또 몸이 또 따뜻해지니까 보온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막상 둘 데가 없어서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 구유, 여물통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었어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뭐, 애기 뭐 띠 같은 건데,
우리는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저것 뭐 베네쩌고리부터 뭐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 강보를 준비합니다. 아기 띠 같은 건데 거기에 아기 이름도 쓰고 아기에게 축복 메시지도 쓰고 하는 그런 걸 준비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기가 나오기가 임박하니까 계속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나왔을 때 그거 강보로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보에 싸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메시아가 가축의 여물통 위에 놓여 있는 것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의 첫 번째 이미지는 메시아께서 고대 광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에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는 밤에 밖에 있기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더울 때라면 낮에는 그늘에서 쉬다가 밤 되면 양을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무렵이 그 목자들의 그 행태를, 삶의 그 모습을 볼 때 한겨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름에서 가을 정도 사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냐? 이 전통은 4세기 무렵부터 지키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12월 25일 그 무렵을 이교도 신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동지 그 무렵이 밤이 제일 길잖아요. 해가 제일 짧고, 그러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둠보다 빛이 더 길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긴다, 뭐 그런 문화인데,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빛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생일처럼 정확한 매절 며칠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에게 처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목자라는 직업은 멀리에서 보면 되게 낭만적인 것 같고 되게 뭐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외롭고 고단한 직업입니다. 양은 생각보다 기르기 어려운 동물이고 목자의 삶은 생각보다 험한 직업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학비를 좀 벌어보려고 스코틀랜드에 여름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는데, 그 목자 아르바이트가 너무 낯설고 너무 힘들고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너무 고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대를 이어서 하고 그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진 다음에도 이 일의 양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몸으로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양을 치려고 하면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양들 사이에 염소가 끼어들어도 좀 소란이 일어나고, 양들끼리만 있어도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하여튼 늑대도 양도 또 염소도 모든 게 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험한 일, 세상은 그 목자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에 그 밤에 성실하게 자기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에 그 작은 동네에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밥그릇에 가축 여물통에 놓여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을 확률, 발견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확률로는 거의 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00%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갔고 각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흩어지고, 그래서 발견한 목자가 아마 피리를 불고 막 그리로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에게 대해서 들은 그 말을 전해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하늘로 호련히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지금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면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숨을 헐떡이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천하고 소외된 이 목자들이 그 순간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눈앞에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그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의 그 모든 긴장되었던 시간들이 지금 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진정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의 증언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 친구를 보내주셔서 맞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열방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먼 동방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그때로부터 아주 망원경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는 지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들과 함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받는 그런 신하였죠. 그 지혜자들 중에 으뜸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생각, 다니엘의 말, 다니엘의 믿음, 이런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의 별에 대한 민수기의 그 예언도 살펴보게 되었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전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드디어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저것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몇 달은 좋게 걸릴 대장정을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은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 왔을까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한 명 이렇게 행차를 해도 그 앞에 길 터주는 사람, 수행원들, 보디가드들 막 대동할 텐데, 고대 바벨론의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먼 길을 나섰다고 한다면 호위무사들과 여러 식솔들이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행렬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공식적인 사절단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궁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들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사절단이었습니다. 새 왕을 직접 만나 뵙고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날 바로 그 아기가 진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면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런 인력들과 위험 부담이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헤롯 궁에 있는 헤롯 왕과 사람들은 새 왕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아기를 제거할 궁리만 헤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지를 그 멀리 있는 바벨론의 박사들과 대조하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행렬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메시아의 별이 그들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집에 도착하니까 그 집 안에 방에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마구간이 아닙니다. 말구유가 아니에요. 방 안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 베이비가 아니고 아이예요. 차일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2살쯤 되는 그 아기가 함께 어머니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와 메시아의 별과 예언을 확인했을 때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확인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이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상징하고, 몰약은 죽은 자의 그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동방박사의 출현은 참 신기하고 특별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닌데 이방 땅 먼 곳에서 고매하신 분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수고를 했다는 그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나사렛에서 준비되고 가버나움에서 터지고 예루살렘에서 불타오르게 되는데, 이 복음은 장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먼 데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께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셨고 마태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메시아 경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세 번째 이미지를 보는데요. 예수님은 장차 열방으로부터 경배받으실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다른 어떤 일보다 이것이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돈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모두가 자는 시간에 깨어있어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보고 계십니다.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그 밤중에 자기 양떼를 성실하게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처럼 그렇게 천사가 와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유명한 나라에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동방 박사 정도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낳아서 동방 박사 정도 키우면 야 이거는 플랜카드 걸고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경력과 자산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남부럽지 않게 그냥 살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먼 길을 오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들의 그 부유함이나 유명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이 땅에서 갑부가 되어도, 지구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한 그런 셀럽이 되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면 다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가? 이 질문을 내 영혼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던져봅시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귀하신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부터 떨어져 외롭고 힘겨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를 보고 감격적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목자와 같은 그 마음, 그 감격, 메시아를 만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갖추고 어쩌면 남부럽지 않은 것 같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고귀한 그 만남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여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동방박사들 같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생명과 능력과 헌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